선량한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분을 찾아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이제 주님을 만나려 합니다.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만지게 해주십시오. 저를 보시는 주님의 기쁨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저와의 만남을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길보아 싸움에서 사울이 전사하다. 사무엘상 28장. 블레셋 군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동원령을 내린 때였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일렀다. 그대는 부하를 거느리고 우리 대열에 끼어 같이 출전하게 될 터이니 그리하시오. 다윗이 알았습니다. 분부만 내리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선뜻 대답하자 아기스는 다윗에게 그렇다면 나는 장군을 나의 종신 호위대장으로 삼겠소 하였다. 사무엘은 이미 죽어 이스라엘 온 국민의 애도 속에 고향 라마에 묻혔다. 한편 사울은 혼백을 불러내는 무당과 박수를 나라에서 몰아내었다. 블레셋 군이 수넴에 집결하여 진을 치자 사울도 이스라엘 전군을 길보아에 집결시켜 진을 치기는 했지만 블레셋 진영을 본 사울은 몹시 겁에 질렸다. 그래서 사울은 야훼께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여쭈어 보았다. 그러나 야훼께서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예언자로도 대답해 주지 않으셨다. 그리하여 사울은 신하들에게 혼백을 불러내는 무당을 찾아보아라. 내가 가서 물어봐야겠다. 하고 영을 내렸다. 신하들이 엔도르에 혼백을 불러내는 무당이 있습니다. 하고 아뢰자 사울은 남이 알아보지 못하게 옷을 갈아입고는 두 신하를 데리고 밤에 그 여자를 찾아가서 내가 말하는 혼백을 불러내어 내 운수를 보아다오 하고 청하였다. 그 여자가 사울에게 당신은 혼백을 불러내는 무당과 박수가 이 땅에서 왕명으로 근절된 것을 모르십니까? 그런데 생사람을 잡으려고 이목에 올가미를 씌우시는 겁니까? 하고 대답하자 사울은 야훼 앞에서 맹세하였다. 내가 살아계신 야훼 앞에서 맹세한다. 이 일로 자네에게 죄가 돌아가는 일은 결코 없으리라. 그러자 여인이 물었다. 누구를 불러드릴까요? 그가 대답하였다. 사무엘을 불러다오. 그 여자는 사무엘이 나타난 것을 보고 놀라 소리치며 사울에게 물었다. 어찌하여 저를 속이셨습니까? 당신은 사울 임금님이 아니십니까? 왕이 말하였다. 두려워 말라. 무엇이 보이는지 말만 하여라. 그 여자는 지하에서 유령이 올라오는 것이 보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사울이 다시 그 여자에게 어떤 모습이냐? 하고 묻자 도포를 입은 노인이 올라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 말에 사울은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였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물었다. 무슨 일로 나를 불러내어 성가시게 구느냐? 사울이 대답하였다. 매우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블레셋 군이 저를 치려고 진을 쳤는데 하느님께서는 저를 떠나셨는지 예언자로도 꿈으로도 저의 물음에 대답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 말씀을 듣고자 선생을 모신 것입니다. 사무엘이 입을 열었다. 야훼께서 이미 너를 떠나 내 원수가 되셨는데 어쩌자고 나에게 묻느냐? 너는 야훼 말씀을 나에게서 듣지 않았느냐? 야훼께서는 이미 그대로 하셨다. 이미 이 나라를 네 손에서 빼앗아 동족인 다윗에게 주셨다. 너는 야훼 말씀을 듣지 않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않았다. 야훼께서 오늘 너에게 이렇게 하시는 것은 그 때문이다. 야훼께서는 너는 물론이요 이스라엘까지도 전부 블레셋 군의 손에 붙이셨다. 내일이면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게 되리라. 게다가 야훼께서는 이스라엘 군대도 블레셋 군의 손에 붙이실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사울은 그만 땅바닥에 번듯이 쓰러졌다. 하루 종일 그리고 밤새도록 아무것도 입에 대지 못해 기운이 빠진 데다가 사무엘이 하는 말에 겁을 먹고 기절했던 것이다. 여자가 가까이 와서 사울이 겁에 질려 있는 것을 보고 간청하였다. 보십시오. 이 계집종은 임금님의 말씀을 따라 목숨을 걸고 분부대로 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임금님께서도 이 계집종이 아뢰는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변변치 않지만 잡수실 것을 장만하겠습니다. 길을 가시려면 무엇을 좀 드시고 기운을 차리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울은 먹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렸으나 신하들과 그 여자의 청에 못 이겨 일어나 평상에 앉았다. 여자는 서둘러 집에 있는 살진 송아지를 잡고 또 밀가루를 가져다가 누룩 넣을 새도 없이 빵을 구워서 사울과 그의 신하들 앞에 차려놓았다. 그들은 그것을 먹고 그 밤으로 길을 떠났다. 사무엘상 29장. 블레셋은 전군을 아벡에 집결시켰고 이스라엘은 이즈르엘에 있는 샘가에 진을 쳤다. 블레셋군 추장들은 100명씩 혹은 1000명씩 부대를 편성하였고 다윗의 일행은 아기스와 함께 후방 부대를 편성하였다. 그런데 블레셋 지휘관들이 이 히브리 놈들이 왜 여기에 와 있어? 하고 항의하였다. 아기스가 블레셋 지휘관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도 알다시피 이 사람은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였던 다윗이요. 한두 해 데리고 있어 보았지만 나에게 망명해온 날부터 오늘까지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소. 블레셋 지휘관들이 그에게 화를 내었다. 이 자들을 돌려보내어 당신이 정해준 곳으로 돌아가게 하시오. 그가 싸움터에서 돌아설지도 모르므로 우리는 그와 함께 출전할 수가 없습니다. 제 상전의 환심을 사려고 무슨 일을 하는지 어찌 알겠소. 여기 있는 우리 군인들의 목을 잘라가지고 갈지도 모르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춤을 추며 노래할 때 사울은 수천을 치셨고 다윗은 수만을 치셨다네 하던 바로 그 다윗이 아니오. 그래서 아기스는 다윗을 불러 일렀다. 살아계신 야훼 앞에서 맹세하오. 장군은 고든 사람이오. 나에게 온 날부터 이 날까지 나는 장군에게서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소. 그래서 장군을 데리고 출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주장들이 좋게 보지 않소. 그러니 이제 편안히 돌아가시오. 블레셋의 주장들 눈 밖에 날 일은 하지 않는 게 좋겠소. 다윗이 아기스에게 항의하였다. 내가 무엇을 했다는 말입니까? 이날까지 당신을 모시고 있었는데 그동안 나에게 무슨 허물이 있었다고 상전이신 당신의 원수와 싸우러 나가지 못하게 하십니까? 그러나 아기스는 다윗을 달랬다. 내가 보기에 장군은 하늘이 보낸 사람처럼 훌륭한 분이요. 그러나 블레셋 지휘관들이 장군과 함께 싸우러 나가지 못하겠다고 하니 장군과 함께 왔던 나의 부하들을 데리고 내일 아침에 일찍 떠나서 내가 정해준 자리로 가도록 하시오. 나만은 장군을 훌륭하게 보니 공연한 생각을 품지 마시오. 내일 아침 동이 트는 대로 길을 떠나도록 하시오. 그래서 다윗은 부하들을 데리고 아침 일찍 길을 떠나 블레셋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군은 이즈르엘로 진군해 갔다. 사무엘상 30장. 다윗은 부대를 이끌고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르렀는데 그때는 이미 네겝과 시글락이 아말렉군에게 약탈당한 뒤였다. 그들은 시글락을 쳐 불을 지르고는 여자를 비롯하여 거기에 있던 사람은 하나도 죽이지 않고 높은 사람 낮은 사람 할 것 없이 모두 사로잡아 갔다. 다윗의 일행이 성에 이르러 보니 성은 불타고 있었고 아내와 아들, 딸들은 이미 사로잡혀 간 뒤였다. 다윗과 함께 있던 무리는 소리쳐 울부짖다가 지쳐서 더 이상 울 기운조차 없게 되었다.
다윗의 두 아내 이즈레엘 여자 아히노암과 가르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혀 갔다. 온 무리는 아들, 딸을 잃고 격분해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고 수군거렸다. 그리하여 다윗은 공경에 빠지게 되었으나 자기의 하느님 야훼를 믿고 힘을 얻었다. 다윗은 아히멜렉의 아들 에비아달 사제에게 부탁하여 에봇을 모셔오게 하였다. 에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 모셔오자 다윗이 야훼께 여쭈었다. 이 강도떼를 쫓아가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야훼께서 쫓아가거라, 따라잡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도로 찾을 수 있다 하고 대답하시자 다윗은 부하 600명을 이끌고 나섰다. 부솔개울에 다다랐을 때 뒤에 처지는 사람들이 생겼다. 다윗은 지쳐서 부솔개울을 건너지 못하는 200명은 거기에 남겨두고 400명만을 데리고 계속 쫓아갔다. 그러다가 벌판에서 에집트 사람 하나를 만나게 되었는데 부하들이 그를 다윗에게 데리고 와 빵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였다. 또 말린 무화과 한 뭉치와 건포도 2덩어리를 주었다. 그는 이것을 먹고 정신을 차렸다. 그는 사흘 밤낮을 음식이라고는 입에 대어 보지도 못했던 것이다. 다윗이 그에게 물었다. 너는 누구네 집 사람이며 어디에서 왔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저는 에집트 아이로서 어떤 아말렉 사람 집에서 종살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사흘 전에 병이 들자 주인이 저를 버리고 갔습니다. 우리는 그렛 지방 남부와 유다 변경과 갈렙 지방 남부를 치고 시글락에 불을 놓았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물었다. 내가 그 강도떼들 있는 곳으로 갈 터인데 길잡이로 나설 생각이 없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저를 죽이지 않으시고 제 상전의 손에 넘기시지도 않으실 것을 하느님을 두고 맹세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강도떼들이 있는 곳으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다짐을 받고 길을 안내하였다. 그를 따라 내려가다가 보니 과연 아말렉군이 그 일대에 깔려 있었다. 블레셋 지방과 유다 지방을 털어온 것들을 먹고 마시며 흥청거리고 있었던 것이다. 다윗은 새벽부터 이튿날 해질 무렵까지 그들을 쳐 부수었는데 겨우 400명 정도가 낙타를 타고 도망쳤을 뿐이었다. 이리하여 다윗은 아말렉군이 털어갔던 것을 모두 되찾고 두 아내도 살려내었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에게 약탈당했던 것을 되찾았다. 다윗은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아들, 딸은 물론 그들에게 빼앗겼던 물건까지도 하나도 잃지 않고 모두 되찾았다. 그들은 양떼와 소떼를 빼앗아 앞세우고는 다윗의 전리품이다 하면서 돌아왔다. 지쳐서 자기를 따르지 못하고 뒤에 처져 있던 200명이 있는 부솔 개울가로 다윗이 돌아오자 그들이 나와서 다윗과 다윗의 군대를 맞았다. 그리고 다윗에게 다가와 인사하였다. 그런데 다윗과 같이 갔다 오던 자들 가운데 심술궂은 자들이 불평을 터뜨렸다. 이 친구들은 우리와 함께 가지 않았으니 우리가 되찾은 전리품은 하나도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처자들만 주어서 데리고 가게 합시다. 그러나 다윗은 동지들, 야훼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았소. 우리에게 쳐들어왔던 그 강도떼를 우리 손에 붙여주시지 않았소. 그러니 야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 있겠소? 하면서 잘라 말하였다. 결코 그럴 수 없소. 싸우러 나갔던 사람의 몫이나 뒤에 남아 물건을 지킨 사람의 몫이나 다 한 가지로 똑같이 분배해야 하오. 다윗이 그날 한 판결은 이스라엘의 관습법이 되어 지금까지 통용되고 있다. 다윗은 시글락에 돌아와 친분이 있는 유다 장로들에게 전리품을 보내면서 말을 전하였다. 야훼의 원수들에게서 털어온 것을 선물로 드립니다. 받아주십시오. 베델,
네겝 지방의 라못, 얏딜, 아로엘, 시브못, 에스드모아, 라갈, 여라무엘의 여러 성, 켄의 여러 성, 호르마, 보라산, 아닥, 헤브론에 있는 장로들, 그리고 자기가 부하들을 거느리고 드나들던 모든 지방의 장로들에게 다윗은 선물을 보냈다. 사무엘상 31장. 블레셋 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였다. 이스라엘 군은 블레셋 군에게 쫓겨 도망치다가 길보아 산에서 마구 쓰러져 갔다. 블레셋 군은 계속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세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를 쳐 죽였다. 전세가 이미 다 기울어진 판에 사울마저 적의 화살에 맞아 부상당하고 말았다. 사울은 자기의 무기당번에게 일렀다. 저 오랑캐들에게 붙잡혀 욕을 당할 수는 없다. 차라리 네가 칼을 뽑아 나를 찔러라. 그러나 무기당번은 감히 칼을 뽑지 못하고 망설였다. 그러자 사울은 손수 칼을 뽑아 자결하였다.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는 무기당번도 자기 칼을 뽑아 자결하였다. 그리하여 그날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당번과 사울의 부하들이 모두 죽고 말았다. 그곳 골짜기 건너편과 요르단강 건너편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이 도주하고 사울의 부자마저 전사하는 것을 보고 모두 저희의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치자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살게 되었다. 그 이튿날 블레셋 군은 길보아 산에 올라 죽은 군인들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사울의 목을 자르고 갑옷을 벗겨 블레셋 땅 방방곡곡에 보내어 저희의 우상과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알렸다. 그리고 나서 그가 입었던 갑옷은 아스타롯 신당에 보관하고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아 달아놓았다. 야베스 길르앗에 살던 사람들은 블레셋 군이 사울을 이렇게 해치웠다는 소식을 듣고 용사들이 모두 길을 떠나 밤을 도와 벳산에 이르러 사울 부자의 시체를 그곳 성벽에서 내려다가 야베스로 옮겨 화장한 다음 그 뼈를 야베스에 있는 위성류나무 아래 매장하고 7일간 단식하였다. 성당 건축을 위해 기도합시다. 성당 건축의 모든 과정이 임마누엘의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은혜의 주님, 지금까지 걸었던 여정들을 새겨봅니다. 짧지 않은 시간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지혜를 잃지 않도록 늘 동행하시고 인도하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교구 건축위원회와 우리가 힘을 모아 바치는 기도와 건축의 모든 계획과 행동 안에 성령께서 인도하자이시며 주관자이심을 잊지 않게 하소서. 건축의 전 과정이 건물을 짓는 것을 넘어 하느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귀한 사역임을 알게 하소서. 건축의 모든 여정 속에 뜨거운 성령의 활동과 동행하심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이전부터 지금 그리고 영원토록 저희 가운데 함께 하소서. 은총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